좀 빠르게 시간이 가서 또 2월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구원의 옷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속옷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의의 겉옷이 뭐다? 겉옷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구원의 옷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옷을 아름다운 옷이다 라고 여기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옷, 그 죄가를 제하여 올려서 입히신 그 아름다운 옷, 그것이 구원의 옷이죠. 용서하시는 옷이었다라고 배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옷을 찬송의 옷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속옷은 아름다운 속옷이에요. 용서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그러한 옷, 그 옷이 구원의 속옷입니다. 의의 겉옷에 다른 표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흰옷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루마기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겉옷인데요, 이러한 겉옷들은 우리가 더러워질 수가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원의 속옷은 벗지 말아야 돼요. 벗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의의 겉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그러니까 의의 겉옷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꼭 더러워지면 예수님의 피에 씻어야 되는 옷이 겉옷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예복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22장 11절 12절,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에 이제 예복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옷이 나옵니다. 이 예복은 어떤 옷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은 우리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복이라는 게 따로 딱 있어갖고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하늘잔치에 들어가려면 그걸 또 한 번 갈아입어야 될까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복은 도대체 어떤 옷일까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예복은 별것이 아니라 속옷을 입었잖아요. 구원의 속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된다고요? 용서를 확신한다고요. 구원을 확신한다고요. 그래서 감사한다고요. 그러면 그 속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구원의 속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데, 그 의의 겉옷은 우리를 정말 의롭게 여겨주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겉옷이 우리의 행실을 바꿔줘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은 속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바꿔주고, 의의 겉옷은 또 바깥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행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이 일치되는 그 상태를 예복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의 속옷이 작용해서 뭐를 바꾼다고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공의의 겉옷이 작용을 해서 우리의 옳은 행실,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증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제24장의 제목이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음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설명하는 게 실물교훈 24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물교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실물교훈 307페이지예요. 본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보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품성을 표성한다. 자, 예복은 뭐를 표상한다고요? 하나라 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 예복은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품성을 갖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보죠. 실물교훈 310페이지에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여기는 이제 품성 얘기를 해요. 근데 더 나가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대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뭘 가리킨다고요? 옳은 행실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재림교회 주석, 그러니까 본교회 성경 주석,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할 때 그 옳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헬라어 디카이오마타, 이건데 이건 디카이 오시네를 해서 온 건데, 의로운 품성이 아니고 뭐다? 의로운 행위들. 의로운 행위들은 의로운 성품의 자연스럽고 필요적인 결과이다. 디카이오마타는 특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단 행위, 즉 내지 않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보되는 승리의 삶에 적용된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에서 혼인 예복에 대한 설명은 마태복음 22장 11절을 참조하라. 그러니까 본교의 성경 주석에는 이 세마포가 혼인 예복과 동일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뭐를 강조해요? 의로운 세마포 옷은 뭐다? 의로운 뭐다? 행위다. 성화된 뭐다? 행위다. 승리의 뭐다?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은 안으로는 품성이 개발된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성화된 거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벌거벗겨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 가죽옷 주셨는데,
그 속옷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겉옷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그렇게 해서 속과 겉이 하나 된,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예복을 입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이 작용해서 품성이 변하게, 공의의 겉옷이 작용해서 옳은 행실이 되는 것, 이게 예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왜 오해하게 됐냐면 예언의 신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예복에 관한, 예복을 입지 않음에 관한 그 신물교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에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에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은 이를 창피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 주인을 모욕하였다. 그래서 이제 묶여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어떤 오해를 하냐면, 혼인 예복은 혼인 잔치에 갈 때에 임금이 다 예복을 이렇게 다 준비해 놨다가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씩 딱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요소가 이 말씀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예복은 그냥 들어갈 때 하나님이 던져주는 것 하나씩 입으면, 던져주신다는 건 그러네요.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씩 걸쳐 입으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럼 오해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는 사실 그 핵심이 청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청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얘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2장 8절로 10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집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요 이야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인 왕이 이제 혼인 잔치, 그러니까 왕의 자식이 이제 결혼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혼인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먼저 다 언제 있다라고 다 알려놨어요. 그래서 그때 청했던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가 시작되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가서 또 청하죠. 그랬더니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사업차 갑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까지 해요.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그 살인한 자, 그 종들을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여기서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임금은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라고 청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들도 청했던 거예요. 그냥 막 나가서 악한 자나 착한 자나 그냥 다 데려온 게 아니라 나가서 또 뭐 했다고요? 청했다고요.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그래서 또 종들이 나가서 청한 거예요. 그들을 청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악한 자까지 나와요. 악한 자. 그래서 악한 자가 청함 받아가지고 딱 들어갈 때 악한 사람이었는데 준비된 예복 하나 딱 입고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잔치가 하루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잔치는 하루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할 때에 이야기를 여기 하면서 유대인들의 잔치는 여러 날 계속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일주일씩 됐다라고 해요. 이거는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왜요? 청했고 종들이 또다시 갖고 모욕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종을 죽인 사람을 죽이고 군대를 불사르고 그게 값에 다 되겠어요? 그리고 와서 내거리에서 사람을 청하는 긴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게 막 후다닥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냥 아무 준비되지도 않고 악한 자도 그냥 혼인잔치 예복 하나 입으면 오케이,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청함을 받았고 그들이 그 청함 가운데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럼 그들도 뭘 입었어요?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그들도 뭐해서요? 변화되어서 잔치에 참여한 건데 한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아마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잔치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었을 거예요. 속옷도 입었을 거예요. 겉옷도 입었는데 아직 뭐가 일치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옷이 그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의 겉옷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는 쫓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똑같이 이 혼인 예식에 들어왔을 때에 실물교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예복은 뭐다? 첫째 뭐다? 속옷이다. 품성이다. 두 번째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예복이 그 두 가지가 일치된 그런 삶, 겉과 속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입은 게 뭐다? 예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그러면 또 다른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가지 더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5절인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은 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표현했는데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죄 짓자마자 그들이 벌거벗음을 느껴서 뭘 입게 됐어요? 노아가로 가렸어요.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시죠.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25절을 설명하면서 본문의 주석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걷었으나 아담과 하와는 외형적인 의복이 필요치 않았다. 왜냐하면 창조자가 그들 안에 완전하게 반영된 그분 자신의 의로운 품성을 상징하는 빛의 두루마기로 그들을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물주의 도덕적 형상이 그의 지상의 자녀들에게 다시 반사될 때 그는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순결의 흰 두루마기는 지상에 구원받은 자들이 낙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의상이다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옷이 영광의 옷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살게 하냐면 우리들에게, 그의 지상의 자녀들에게서 다시 조물주의 도덕적 형상이 반사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속이 예수님의 속,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전도하고 병자를 돌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런 얘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이제 가죽 옷을 입는다. 뭘? 침례를 받음으로 무슨 옷을 입는다? 가죽 옷을 입는다. 그게 뭐예요? 칭의예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지만 의롭다고 옷을 입혀줘요.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이 작용하는 속옷은 속옷대로 우리의 품성에 작용하는 겉옷은 우리의 행위에 작용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영화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소의 기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소에서 뜰은 이 십자가 번제단,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번제단, 여기에서 양이 옷을 벗김을 당하죠. 태움을 당하죠.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 구원의 옷, 가죽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작용하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화되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이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예복은 별개의 예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이 우리의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속옷처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겉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예복을 입은 상태고 그 상태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영광의 옷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 나와요. 이 무구한 부부는 아무런 인종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결국 그래서 예복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게 뭐다? 영광의 옷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지막 이 잔치자리 때 그냥 악한 상태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옷 하나 입어서 구원받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 죄 없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입게 되는 게 영광의 옷이고 아담이 입었던 그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를 개인의 구조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 가죽옷,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벗겨지시고 죽임을 당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을 그것이 작용을 해서 예복까지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걸 더 빨리 더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결국에는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아버지, 꼭 우리 모두가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옷 입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